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멘.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다면 어떤 면에서 자유하시나요? 아마 자유라는 단어의 정의를 들어보면 아마 마음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유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셨어요? 외부에 구속되지 않고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뭐 하는 상태라고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얽매임도 없이 구속됨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계신 분이 자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만드셨지만 그분은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처럼 피조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자유한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도 그가 만들어진 공간 안에, 그가 살아야 될 시간 안에 갇혀 살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건 없건 우리는 피조되었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주어진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 사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에서 들어 우주 공간에 던져놨었어요. 아담이 막 헤엄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죽었을 거예요. 그가 살아야 할 곳은 창조된 지구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살아야 됐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유함을 못 누리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 바뀌어요, 수시로. 내가 마음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잡혀가요. 교도소에 갇힙니다. 이중으로 우리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도 하지 못해요. 왜 못할까요? 나이가 먹어서 못해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보러 100m 달리기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셔요. 머릿속에 감정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먹는다고 해도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먹었어요. 또 먹고 싶어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배가 차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해놓은 그것을 보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자유를 갈망하고 갈망할수록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뿐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무언가에 붙잡혀 얽매여 구속되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자유함은 저와 우리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피부로 느끼죠. 토요일 날 자고 일어났을 때와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다르잖아요. 그죠? 우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유대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30절과 31절에 등장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붙여 있어요. 그들의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는 논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쭉 훑어보면, 조금만 상기해 본다면 이들은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피상적인 것.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니까, 내 논리에 조금 떨어져가는 말을 하니까 그냥 받을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를 통해서요, 이렇게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진정한 자유자냐? 누가 진정한 자유자냐? 유대인들이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속된 적이 없는데 무슨 누구의 종이 되어 구속되어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구속받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후손, 그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후손이에요. 죄의 구속을 받고 있는 자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 죄를 부추기는 사단에 붙잡힌 종,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자유자가 아닌데,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그 말씀을 31절과 3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를 향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만들었어. 그 말씀을 네 삶의 중요한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내 제자가 될 텐데, 내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진리가 뭔지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고, 나 때문에 네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진리가 되시고 그분을 붙잡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걸까요? 그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을 48절에서 5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 다시 한번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논쟁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죽은 아브라함보다 네가 어떻게 50도 안 된 네가 그보다 먼저 있을 수 있느냐. 막 그 논쟁을 하는 그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그와 함께 왜 내가 진리가 되는지, 진리의 나를 붙잡으면 왜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이제 들었으니 평가를 내리죠. 48절이 그 말씀이에요. 48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사마리아인 같다. 야, 너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땅 안에, 사마리아 지역 안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누가 살고 있죠? 혼혈족이 살고 있어요. 혼혈족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아요. 그러나 평민들은 가로질러 갑니다. 그 대신에 그들과 상종하지는 않아요. 평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빨리 가로질러 가서 자기 일을 하고 뭘 해야 되니까 돌아가며 가지만,
그러나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사람 같지도 않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 그 자유함에 관한 말을 듣더니만 결국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사마리아인이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죠?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뭘까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 저주받은 거구나.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욕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들은 예수께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31절과 32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풀어서 얘기해 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전했던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진리인 나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죽음의 끝을, 멸망을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해요.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말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거든요. 존재, 현재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분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7장에서도 등장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죠. 8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등장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유대 백성들과 논쟁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람은요, 나 스스로를 규정할 수 없어요. 나는 멋멋이다 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해본다고 합시다. 착함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건가요? 누군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어머, 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게요. 이런 게 착함일까요? 착함이라고 하는 게요, 주어진 상황, 사건, 또 환경, 내가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정의가 달라집니다. 실제적으로 보일 때요. 이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바보라고 해요. 착하다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공 못하는 거야. 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네가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누군가에겐 착함이지만 누군가에겐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내가 나를 규정하면 그 규정한 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도 내일 되면 나 바뀌어 있거든요. 상황 되면 내 마음 바뀌어요. 생각 바뀝니다. 아니야, 잘못 말했네. 이게 바뀌어가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규정하고 그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셔요. 그 자신을 규정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능력, 자신이 규정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59절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붙여서 몸을 갖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니 유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갔구나. 귀신 들렸구나. 저 사마리아 같은 존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31절, 3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을 그 말을 듣고 몸에 품고 삶에 품고 살면 내 참 제자가 될 것이고 결국 진리를 알 것이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네가 자유하게 될 거다. 이 진리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 예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깨닫고 자신의 삶에 딱 품으면 그분이 누리고 계시는 자유함이 저와 우리의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그분을 품으면 저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 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진리로 깨닫고 그분을 품은 사람. 누굽니까?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리는 것들이 저와 우리에게 상속되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저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실까요? 가장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싹시라고 하는 그 영원한 죽음에서 저와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죽음. 끝. 상 줄 게 없어요. 죄송해요. 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끝나요. 끝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았어도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이 막 내 이름도 기억하고 뭘 해도요, 죽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잘 살면 내 자손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죠. 그들에게는 내가 살아왔던 이미 과거가 된 나의 삶을 보고 영향을 받겠지요. 그러나 그 삶을 사는 나는 죽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끝나버렸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내 이웃이 그거 갖고 놀아요. 내 자식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나는 죽으면 끝입니다. 겨우 죽기 전에 얻는 게 있죠. 야, 이거 가지면 내가 정말 잘 살겠구나라고 그 말에 속아서 막 돈이며 뭐며 막 쫓아와 살아와요. 그러나 끝 앞에 딱 서보니까 거짓말이네. 내가 가지고 있는 끝을 끝맺지 못하게 막아줄 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말이 맞는 거죠. 뭐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고 끝나는 게 인생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앞에 딱 우리가 들어가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내 인생의 끝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요. 이 몸조차도, 여러분, 이 몸이 죽어 잠시는 썩어 흙이 되어 있겠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부활해요. 우리 몸조차도요, 우리 끝을 갖고 있는 삶이지만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 이 끝이 아니라 영원함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발견하는 게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나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구나. 여기서 벗어날 길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와 동시에 역설적으로 내가 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걸 깨닫는 그 순간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몸, 내 삶은 끝나는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내 눈에 보여지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에 저와 우리의 삶이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소한 것들 있죠. 가정 안에서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밥을 지어 자녀를, 남편을 먹이고 입히는 것, 내가 해왔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전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가 놓아버린 그러한 삶의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영원한 것과 연결이 딱 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중에, 의미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소한 부분도 함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던 나의 삶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에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을 통해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까? 땅의 이야기만 하다가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아니면 하늘의 이야기를 그 누군가에게 전해주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나요?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 입에서는 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내가 겪는 삶의 모든 문제들에 우리가 더 이상 짓눌려 좌절하며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삶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아야 할 이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과 연결되기에 영원함 가운데서 누리는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삶의 모든 문제들에 이 한 주간도 겪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좌절치 마시길 바랍니다.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나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잠시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바라보게 만드는 선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주어진 삶, 어떤 것을 겪더라도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정복해 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문제가 나의 삶을 끝낼 것 같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삶을 끝내려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에.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복한 것을 기억하세요. 끝을 정복했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멸망을 정복해내셨어요. 우리 삶의 내 눈에 끝처럼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넘어서 이 땅이 주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이런저런 문제 앞에 좌절치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예수 안에 있다면 나를 죽이진 못해요.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끝내지 못해요. 그건 이제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 나를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통해 나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세상의 가짜들의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려낼 진짜인지, 진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들 가짜인지 우리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이면 다 되겠지, 건강이면 다 되겠지, 명성이면 다 되겠지, 성공하면 다 되겠지, 그걸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눈을 어두워서요, 그것들을 붙잡고 살게 만듭니다. 붙잡고 살 정도가 아니라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저도 경험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경험하겠습니까? 너 이거 놓치면 너 실패자야. 너 이거 못 잡으면 너 인생 끝나. 아무도 안 안아줘.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는 인생처럼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해요.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냥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끌어모아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유가 끝이라는 걸 언제 알죠? 말 그대로 끝날 때 알아요. 누릴만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끝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아요.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거기에 얽매여 살아온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이 얽매인 가짜됨을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 눈이 열립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릴지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참 제자가 될 거고 결국에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요, 그 많은 말을 전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말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작해야 한다는 소리가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자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다르잖아요.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요. 눈이 열립니다. 그 여러분 다 아셔요.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그러나 또 삶의 현장 가면 무엇에 얽매여 버리죠? 가짜에 또 얽매여. 그리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면 또 주일날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안 넘어지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 가짜된 것에 얽매여 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자유함 못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 눈을 통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나를 살려낼 진짜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죄된 욕망과 욕심, 세상의 유혹이 자꾸 가짜에 얽매여 살게 만든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저항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문을 딱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다 애들 말로 리셋이 돼버려요. 다시 또 세상의 가짜에 얽매여 이것이면 나를 살려내겠지 하고 또 살아간다는 게 문제죠. 한 번쯤은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영의 눈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진짜를 붙잡고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곳의 컨퍼런스를 다녀왔잖아요. 목포에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다녀왔고 또 엊그저께 금요일에는 뭐 하루는 아니지만 밤낮을 정도지만 곤지암에 있는 수양관에서 있었던 그 월드 사역 허입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요, 자기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포 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 섬김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경험을 했으니요. 그냥 와서 식사 몇 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식사하려면 교회 예산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떤 분은 1,000만 원, 2,000만 원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을 내놓아요. 그리고 나이 60이 넘고 70이 넘은 노인이 짱 뻘뻘 흘리면서 350명이 넘는 식사를 해내는 거예요. 절대 시키지 않아요. 그들이 와서 합니다. 돈 주고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일이 전부 김치도 다시 담고 국부터 해서 다 만들어요. 350명이 넘는 그 인원. 이번에 갔던 곤지암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사람들은 가짜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려놓을 게 뭔지는 아는 거죠. 진짜가 뭔지는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에 얽매여 살아가다가 마지막 끝에 딱 다다라서 끝이네?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끝나면 말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끝이 다다르기 전에 내가 예수 안에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뭘 붙잡아야 돼요? 진짜를 붙잡아야죠.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바로 있는데도 붙잡지 못했던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가짜의 눈이 속아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못 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전체가 가짜에 속아 끝 앞에 서서야 후회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존재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무섭기는 하지만 죽음 앞에 짓눌리지는 않는 거지요. 이 땅의 가짜들, 돈, 명성 이런 것들에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선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얽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내려놔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뿐입니까? 노력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발견한 자로서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풍성하게 이 한 주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얽매여 사는 그 누군가가 예수 안에 들어와 내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